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제자들의 삶 속에 지금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것 속에 아주 급변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띄엄띄엄 보는 것 같지만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걸 만류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시고 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따라가지 않는 9명의 제자들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진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난처함이 뭘 만들어내냐면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닫게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 그 속에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죠? 가이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거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굳이 가이드가 필요하겠어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길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훨씬 더 잘 이끌어가고 있고 좋은 곳과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걸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새롭고 어떤 때는 이게 맞아? 이럴 때도 있는 것. 그게 이제 가이드죠. 뭐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모르죠. 내일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가이드를 따라가면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람의 눈에 안목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길을 다 간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모른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막힌 길 같고 난처할 수 있어요. 난처할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이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이드와 싸우겠죠. 물론 세상적 가이드는 싸울 만한 가이드가 많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놈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여행 갔는데 왜 내가 라텍스를 왜 보러 가야 돼요? 그 보석을 내가 왜 보러 가? 미쳐버리겠어요. 또 안사면 가이드가 성질을 부려요. 이런 가이드. 근데 우리 주님이 성질 부리는 가이드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가이드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난처한 상황을 당했을 때 또 곤란한 상황을 당했을 때 먼저 여러분이 점검할 게 뭐냐면 가이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난처함과 곤란함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겸허해지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만약에 부닥치기 시작하고 그 인도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틀어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갔을 때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은 그 인도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움이 만나가 이런 식의 물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굉장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왔냐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는 아이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증상으로 보이냐면 간질병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일종의 천형입니다. 그 신이 벌을 준 병에 속합니다. 막 거품 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그냥 귀신들 정도가 아니라 막 간실로 끔찍하게. 그리고 이 귀신은 좀 이렇게 애가 거친 귀신 같아요. 애가 개념이 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20절 보세요. 예수님께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죠?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좀 나갈 거 알고 좀 그래도 좀 쫄아야 되는데 얘는 좀 개념이 없죠. 마지막 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죽을 만큼 격려를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그러니까 진짜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떻게 돼요? 난리쳤죠. 진짜 심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제자들이 한 거를 듣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걸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안 기다렸을까요? 전에 해봤거든요. 전에 12제자를 파송했거든요. 그들이 갔을 때 귀신을 쫓았고 권능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이것은 자기들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을 데려갔을 때 2명씩 파송해도 했는데 9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 안 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변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봐요.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한대요. 이 변론하다는 건 그냥 변론이 아니라 실제는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논쟁도 아니겠죠. 왜?
못했으니까 추궁당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니네 뭐냐 이렇게.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보세요. 15절 보세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화하거늘. 굉장히죠. 막 추궁당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무리가 다 놀란 거죠. 곧 보고 달려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추궁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 묻는 거예요 와서. 자, 예수님 먼저 물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내동댕이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막 귀신이 들어가면 땅에 얘를 꼬꾸라치게 만드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래지는지라 시들고 쇠약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자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딱 내려온 순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냐? 제자들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요. 15절에 곧 무리가 예수께 오죠. 곧 예수님이 너희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무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죠?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해요. 만약 제자가 대답했다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대답했을 텐데 주님 이렇게 데려왔는데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냐면 이들이 뭐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는 걸 보면 무리 중에 대답하니까 이건 무리가 같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아시고 나서 일부러 무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리 전체에게. 왜냐하면 이건 무리 전체와 제자들에게 이건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사건을 보신 거예요. 새 제자는 지금 정신이 없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에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튿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하루를 꼬박 있고 이제 그 다음날 내려온 거예요. 그 변화산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진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붕붕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뜨고 내려왔는데 땅에는 어떤 일이에요? 끔찍한 현실이 9명의 제자들이 끔찍한 걸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성경은 없지만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문에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감탄사 탄식이 들어가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탄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탄식한 건 뭐죠? 통장에 잔고가 없구나. 그죠? 우리의 탄식은 뭐예요? 교회에 오니 남자가 없구나. 그잖아요. 자기가 탄식하는 것에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왜 탄식을 해요? 우리 부모들 왜 내 새끼들은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안 되는 것. 주님이 가장 탄식하고 주님이 분노할 때는 항상 믿음의 문제였어요. 항상 믿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하다. 어떤 게 패역할까요? 이제 진리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 고집스러운 마음을 패역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세대. 그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못 쫓았다고요?
믿음의 문제죠. 그렇죠? 믿음의 문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었으니까 갔을 거 아닐까요? 믿지 않고 지가 어떻게 함부로 오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 제자들이 가진 믿음과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 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 얘기가 다른 거죠. 믿음이란 다 낱말은 같은데 그 생각과 개념과 내용과 질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그렇게 처음 제자훈련 공부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였어요. 기도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예배를 말을 해요. 근데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기도? 불교의 기도. 샤머니즘 기도를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불교 집안에 있던 와서 들은 믿음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그 네이버님이나 페이스북님에 써 있는 글을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신천지도 많이 올리고요. 이단도도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갖고 파악하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것 중에 자기 믿음, 자기 기도, 자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분노를 일으켜요. 잘못된 기도의 결과도 원망과 분노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을 바라보는 목적이 틀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를 보면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알아요. 오늘 제자들도 겁없이 달려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결과는 예수님의 뭘로 이어져요? 탄식으로 이어졌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가진 탄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요. 이에 데리고 오니 자 귀신이 한바탕 마지막 발악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난리 한번 치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여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발악을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병원 갈 때 막 설사하고 난리 나면 뭐하러 빨리 주사 한번 맞춰주길 원하는데 언제부터 설사했어요? 미쳐보지 않겠어요? 의사가 꼬치꼬치 계속 뭐 하나 일단 좀 진정시켜 놓고 싶은데 앞에 등록이 있으면 일단 예수님 어떻게 돼요? 나가 해놓고 나서 언제부터 됐니? 물어도 되는데 굳이 그 등록이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좀 속상하죠.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여유 있는 거.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인생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지랄한다고 빨리 해결되지 않아요. 알았어요? 여러분만 뒤집어질 뿐이에요. 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믿음이 깊어져요? 아니죠. 모르죠 진짜요. 모르죠. 제가 이제 주중에 상담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는 중학생을 좀 상담했어요. 할 일이 있어서. 걔가 아주 난처한 상황이 있어서 걔에게 도와주려고 어떤 걸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도와줌이 굉장히 얘한테 유익한 건데 얘가 생각해 보겠대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쉽게 도와주려 하니까 그게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명을 다시 해주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어요.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럼 걔가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참 웃기죠? 저는 지금은 안 모으지만 옛날에 모았던 그 스노우볼 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가갖고 여기서 스노우볼 하나 사겠다고 첫 번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스노우볼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거 사고 딴 데 구경할까 하다가 아니야, 뒤에 가서 더 좋은 거 있을지 몰라.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놔두고 이쪽부터 돌아서 다 뒤졌더니 결론은 다시 그 집에 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여행하고 바다를 못 즐기고 상점만 보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곧장 줘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우리 루디아 에스더 집사님, 성도님들, 다른 남자와 살면 좋을 거 없어요. 네? 우리 보아스 요셉, 다른 여자 살아봤자 좋은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뭘 모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묻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사모님과 결혼해 사는 게 다른 여자랑 살아도 후회해 본 적 있냐고요? 없어요. 이거 멘트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사모님 너무 좋고 편해요? 아니요. 안 쳐다보고 설교하잖아요, 지금 그쪽을. 나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가장 천적이거든요. 김남국을 잡고 김남국을 타락시키기보다는 가장 큰 집안의 파수꾼. 근데 왜 후회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니까.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정확하다. 내가 난처한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이 정확하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싶은 거예요. 편함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끌어가는 인생이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는, 지나가 보면 진짜 유익됐구나 하는 것을 겪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우리는 불편해야 우리께 나와요. 그죠? 어렵게 해야 우리의 못된 게 나와요. 그래야만이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아이의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를 데려과 무리들에 있는 틀어진 잘못된 믿음들.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긍정반 부정반이죠. 그죠? 긍정은 뭐죠? 그래도 제자들의 선생이니까 좀 낫겠지. 선생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것과 그 제자의 그 선생일지 모른다는 것.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긍정반 부정반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무제한적 능력을 얘기했어요. 무제한적 능력. 믿는 자에게. 전제는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요. 그죠? 그렇다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계가 우리가 눈에는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 부인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뭘 지금 다 묶여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거에 대해 십자가의 길을 막을 때 십자가의 길이 뭔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를 쫓는 것이란 전제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된다. 부인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약화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지금 뭐예요 이게요?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해가 팍 되죠? 우리니까. 우리 지금 믿잖아요. 믿는데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 했죠. 그죠? 뭐가 팍 이해가 되죠? 어쨌든 이 믿음은 스스로 그가 믿는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 거죠. 여기에 자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격렬히 그 나가고 죽은 듯 하는데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27, 28절 이렇게 이에 일어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나타나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이해가 안 가 그런지요. 왜요? 여러분 제자들이 해봤잖아요. 했잖아요. 가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여서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9명이 왜 안 됐을까? 별것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할 때 예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 나사렛 잡으시면 어떨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야, 뭐가 잘못됐냐? 나사렛자에 보다 예수를 또 강조해보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의하고 가고 무리들 앞에서 쩔쩔매고 네가 해봐, 돌아가면서 해봐. 9명이 손을 한꺼번에 잡자.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무리와 이 아버지가 뭐예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별짓 별짓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다 무엇을 해봤는데 결론이 안 됩니다. 당신은 또 선생인데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겠죠. 그럼 제자들은 자기가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했을까요? 그죠? 그들이 안 되면 기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들인데 그럼 뭐예요 이 말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아니라고 그러고 기도는 했는데 아니라면 뭐가 틀어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가 틀어졌겠죠. 그렇죠. 그게 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말로 할게요. 수없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믿고 계시죠? 한번 나의 기도를 녹음해 보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 놓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런 식의 말을 매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항상 금식해.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해. 그거 말하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시간을 떠들었다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통해야 되는데, 통하려면 상대방을 경청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건 주장하는 거를 대화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걸 해놓고 나서 기도라고 하고 대화라고 했다면 점검해야죠. 제대한 이것이 기도라면 이 기도를 점검해야죠. 마태복음은 이걸 다르게 말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갈게요. 17장 19절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자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근데 믿음이 작다 그러면 얼마큼 작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산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남산 옮기실래요? 남산 옮기면서 교회까지 옮겨버리죠, 그냥 확. 우리 속초 갔을 때 그랬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야,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기도에 설악산을 저 독도 옆으로 옮겨놓을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설악산 붙여놓으면 우리 건지 되겠지? 농담삼으로 네가 해. 그랬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고, 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겨자씨라는 믿음이 있대요. 그러면 자 봐요. 너희 믿음이 적대요. 근데 얼마큼 적어요? 무엇보다 적어요? 겨자씨보다 적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예요. 우리 아플 때 감기약 이렇게 먹는 거 막. 약 몸 아픈 사람들 알죠? 약 얼마큼 많이 먹는지. 저는요, 약 한 15알을 한 번에 넘겨요. 대단하죠? 그것도 훈련하고 먹는 방법은 아마 알아요. 물을 딱 넣으면서 목구멍을 살짝 열면서 이렇게 하면 쓱 들어가요. 물론 목이 근본적으로 작은 사람은 안 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하나 먹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먹으면 쫙 되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야채를 이만큼 먹어야 될까? 야채 하나가 나왔는데 이 하나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거야. 딱 한 포기에. 요 하나만 딱 먹으면, 요 하나만 딱 먹으면 모든 야채가 다 공급되는 거야. 그리고 고기를 넉넉하게 먹는 거지. 근데 야채는 이만큼 먹어요. 가끔 그래요. 내가 코끼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죠. 질의 문제. 믿음의 질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그 질의 문제가, 예수를 아는 질의 문제가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 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으로 돌아갑시다.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고 실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 여행 가서 좋은 집을 하나님 참 여기가 좋네요. 좋은 집에 오면 이런 집이 좋네요. 이런 집에 평생 살면 소원이 없겠네요. 이런 곳에 항상 우리는 내가 좋은 곳에 머물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과 평생 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베드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자,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난 그 음성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누구만 딱 보여줬냐면 그가 누구냐면 오직 예수만 하나님이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 신앙의 믿음이란 다른 게 없어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너가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진리라는 걸, 그 예수를 붙잡는 거라면, 그 너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 안에 나오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누가 산을 옮겨요?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문제죠.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란 분은 혈병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님이 바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이런 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 자체가 믿음이란 내가 믿는, 내가 갖고 있는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근거로 하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냐예요.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네가 진짜 예수를 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주여, 그렇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자는 뭐예요? 다 놀라웠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마십시오. 나도 내 종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는데, 나도 명하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인에게 버림받지 않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면 됩니다. 그죠? 겨자씨잖아요. 부스러기면 됩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라면 충분히 낫고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와서 모든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데 있어 그 믿음이 계세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왜?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이것이 많은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끌어가실 거를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그래서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게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변할 걸 알고 있고 주님이 할 걸 끌어가고 있는 걸 알고 일하실 거는 아는데 그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예요? 믿음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닥칠 때마다 이게 나오잖아요. 믿는데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진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라는 걸 알기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예수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목으로 아무리 다 보여도 100% 이루어질 것 같아도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결과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걸 알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란 뭐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주권자가 자기란 뜻이요, 가이드가 자기가 되겠다는 뜻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기도가 나오죠. 그죠?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죠. 내 믿음이 흔들려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죠. 믿는데 나의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질을 누가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도가 나오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죠. 이게 기도예요. 이 실패가 뭘 만들어냈냐면 제자들이 나중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담대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머리를 짜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았지만 안 돼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18절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하더라. 능히 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표현해 줄게요. 쓸모없다, 도움이 되지 못하다, 효력이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왜 힘들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요. 내가 갖고 여유가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갖고 있으면 힘들지 않겠죠.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거기서 이기실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자신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장깨 부릴 자신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무감각해질 자신이 있으세요? 하세요. 그러면요. 칼 들고 오면 도끼 들고 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요. 그죠?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마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13절, 그 유명한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맛을 어떻게 내는데요? 기독교인이 맛을 어떻게 내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과 맛을 내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돼요. 세상처럼 가끔은 세상이 열매를 맺겠죠. 원망과 분노와 분쟁과, 그죠? 세상 걸 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그만큼 악하게 못해요. 알아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쓸데없는 존재가 돼요. 나는 세상에서 진짜 이게 뭐야? 그렇죠? 쓸데없어져요. 제자들이 믿음을 잃었더니
그 속에 쓸데없는 존재가 됐어요. 도움이 되지 못한 존재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 왜 쓸모가 없을까? 돈으로? 물질로?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이고 증명한 존재예요. 그래야 쓸데있는 존재가 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방법으로 일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야, 다르구나. 저렇게 해서 다른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다른 게 있구나. 다른 일하심이 있구나. 망하지 않구나.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뭐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내 삶과 상황이 무너지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행할 걸 믿는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이 분명히 유익되고 내가 당한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내 능력이 아니라 날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예수가 신실하고 실수가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날 견디게 하고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베풀고 당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으면 쓸모없어져요. 세상 걸 달라 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 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달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이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더 가르치고 인도할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루를 세상처럼 보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 아는 게 깊어지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으로 내가 자라서 이 세상에 쓸모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